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정체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지금 한번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 보면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머리가 7개예요. 짐승의 머리가 7개고 그 7개의 머리에 뿔은 10개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에는 뿔이 2개씩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고 몸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 몸. 그러니까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지만 결국은 그 한 몸에서 다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짐승을 누가 타고 있느냐면 여자가 타고 있어요. 여자. 자, 그래서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보니까 이게 뭐 짐승과 여자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예?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뭐요? 2개죠. 2개. 여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음녀라고 하고요. 이 음녀를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7개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은 어떤 때 보면 하나처럼 보이고 어떤 때 보면 또 2개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시면 돼요. 이게 이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을 때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짐승과 여자,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가 이게 뭐예요?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게 그거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17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천사의 제안과 음녀와 짐승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음녀와 짐승의 환상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막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놀랄 필요 없어.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까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면 뭐요? B-와 A-, 즉 짐승과 머리뿔에 대한 천사의 해석.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요? 이걸 듣기만 하면 뭐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잘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음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음녀. 그래서 2가지라고 했잖아요. 음녀, 여자. 이건 뭐요? 종교적인 세력. 또 때로는 문화적인 세력. 때로는 이게 뭐요? 경제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음녀. 그리고 짐승은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 또 군사적인 권력. 이게 음녀라고 할 수가 이게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요? 같이 합쳐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음녀가 뭐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 큰 성을 사도 요한 당시에는 큰 성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잖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었고 지금은 뭐요?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큰 성을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또 이 바벨론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탑을 세웠던 곳이 그게 어디요? 신할 평지 그 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형성될 것이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들이 하나가 된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은 멸망당했지만은 이 바벨론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그 이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큰 제국이 되었던 것이죠. 자,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뭐요? 멸망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음료, 즉 종교적인 이 세력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세력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아요. 없어지지를 않고 뭐요? 누군가 다른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종교, 우리 기독교 말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이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시대를 장악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바로 오늘날로 이라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이 이라크라고 하는 이라크. 그래서 이 이라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아시아로도 가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도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군사가 얼마가 온다고 해서 2만만이면 얼마요? 2억 명이라는 거잖아요. 2억 명의 군사가 바로 이쪽에서 이제 몰려온다라는 거죠. 어디로? 아마겟돈이 뭐예요? 하르 무기또, 즉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언덕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도 여기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뭐요?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짐승을 8절에 보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은 결국은 뭐냐?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깨지고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졸개들이 지금 뭐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쓰임 받는데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짐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짐승하면 뭐요? 사나웠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잖아요. 즉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했었던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는 없었던,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이 로마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대한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사탄의 대리자로 이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은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상징적일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또 뭐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가 죽으셔서 없었잖아요. 그랬다가 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도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을 뭐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죽었었는데 또 살아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저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많이 그쪽을 따라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지옥 불구덩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미혹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미혹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중반절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몸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은 뭐요? 이 짐승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빨리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아직도 땅에 속한 자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요, 미혹될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속히 빨리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전에 있었다가 없는데 또 생겨났어. 이게 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야, 대단하다, 기적이다 하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가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이 사탄의 계략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직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잘났거나 내가 뭐 뭘 잘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옥까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만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인데요. 9절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죠. 9절하고 10절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짐승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일곱 개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주기를 이 머리 일곱 개는 바로 여자가 앉은 일곱 개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짐승이 있는데 여기 여자가 이제 위에 있잖아요. 근데 짐승이 바로 일곱 개의 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일곱 개의 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노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생겨날 때에 작은 언덕, 이 언덕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개의 작은 마을들, 도시들이 모여서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건 노마, 일곱 개 산은 그 도시, 그리고 그 일곱 개의 산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각각 도시들마다 뭐가 있었어요? 리더,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은 왕들이. 그 왕들이 모여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생긴 거죠.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러면 이게 노마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캐톨릭을 바로 짐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분 아주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최종적인 짐승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제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런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음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음녀에 속해 있는 그 다스리는 짐승들에 있는 뿔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에 속할 수는 있지만은 이 음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음녀나 짐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 그런 지역마다 있었던 그 일곱 개의 작은 도시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작은 왕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섯 개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노마, 그 당시에 있는 것은 노마 제국이었고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미 생겨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 해석하기에 나름으로.
저는 이미 그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로마가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의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있었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결론은 뭐요? 8째 왕도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요? 있다가 이 로마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제국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까지 다 지나간 다음에 8째 왕이 있다는 거예요. 8째. 근데 8째 왕이 있는데 이 8째 왕은 앞에 있었던 7 왕 중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각각 달라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그리고 로마 그리고 뭔가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앞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다음에 이게 뭐 7개예요. 근데 나라가 각각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르고 그런데 결국은 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것을 조정하던 세력은 뭐요? 하나라는 거, 하나 영적인 세력을. 그래서 8째 왕이 나와도 결국은 뭐요? 7번째 있었던 왕들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 배후의 세력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족에서 어떤 세력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음녀에 의해서 이제 조종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이 본 10개의 뿔, 10개의 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런 프리메이슨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식량 고갈되지 않도록 이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지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막 좋은 이미지 같으잖아요. 그래서 이 새 우주를 우리 지구 덩어리를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뭐냐면요. 이때 이 프리메이슨에 속한 이 로마 클럽에서 1973년에 주장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10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10개의 권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각각 리더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10왕이 들으면 10왕. 그런데 이 10왕이 뭐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 위에는 뭐예요? 또 보이지 않는 음녀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1973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2009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근무할 때 유엔에서 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천년 개발 목표. 이 천년 개발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천년 왕국 시대를 설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설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천년 왕국은 아니고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난이 오지 않고 기후의 위기가 오지 않고 뭐 이런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획한 것이 천년 개발 목표인데 그때도 뭐 10개 권역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열불의 모습들을 여기서 뭐요?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의 권역은 뭐예요? EU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EU 공동체. EU라고 하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EU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리더를 세워서 같이 모여 EU 의회도 만들고 화폐도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트럼프가 계속해서 설치고 있는데 그린란드를 이 자기네 영토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까지 미국의 하나의 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 이게 1973년이나 2009년도에 발표한 10개의 권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린란드까지. 트럼프가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데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관세 정책을 피잖아요. 그런데 관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저 밑에 여기가 바로 남미예요. 남미에 보면요 종교고도 다르고 뭐 다 상황이 달라요.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데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남미 쪽의 나라들이 다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이게 이게 또 하나의 권역에 원래 짜놓은 권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10개의 뿔이 탄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뿔. 지구상에 10개의 이런 그룹으로 재편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지구를 살리는 일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이들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처럼 암과 같은 전쟁에서 어린 양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에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에서 2억 명의 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을 어디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자,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첫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영접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정죄를 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택하심.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진실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들. 이 진실한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뭐요? 응답받지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또 택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혹은 충성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가, 짐승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판을 치는 그런 7년 대환란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런 모든 음녀와 짐승들이 다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하르 무기또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무기또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데, 이거 막 총칼로 막 미사일 쏘고 막 핵무기 터치고 이런 전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불심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하고 정치는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리되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 예를 단군 신화에도 보면은 이 정치적인 세력과 영적인 종교적인 세력이 여전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렇게 공존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 종교적인 세력이 짐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세력의 등에 앉아서 이것을 아래 것을 짐승을 조정하는 것 같잖아요.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흑심이 따로 있어요. 자, 너를, 음녀를, 이 종교적인 이것들을 내가 세상을 다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 같지만 두 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초반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거짓 종교라고 하는 이 음녀, 이게 적그리스도와 공존의 관계가 있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제국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음녀를 이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신격화해 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바알이 있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했어요? 황제가 내가 신이다 라고 했던 거죠.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날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음녀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그것들을 발가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꿈꿔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칼막스, 이 공산주의 만든 이 칼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기독교를 종교에 넣으면은 이 말이 틀리는 것이고, 기독교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이 안상홍 증인이나 뭐 하나 이 뭐요 제이메스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는 뭐요? 이거 다 아편과 같은 거예요. 불교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편과 같은 것이라 거기에 한번 취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취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멸망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안상홍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누가 가 있어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잘 다니던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녀의 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 속에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미혹하면 뭐요?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우리가 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